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18편 마지막 세 번째 시간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자의 기도. 이 시편 118편 찬양시이고요. 반복적인 문해법, 기법이 특징인 시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의 고백,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을 끝까지 찬양할 거라는 열정의 고백, 그리고 찬양의 비전, 찬양을 결단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자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게라는 뜻은 나를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문들을 열어라. 의의 문으로 네가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의 문이라는 것은 쇠아레 체테크라 그래서 성전의 성문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을 뜻합니다. 의의 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문에 내가 초대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목적으로 그 문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다. 1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놓은 20절이고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딱 한 절로 보시면 결국 내가 성정문, 의의 문을 향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왜 가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물론 1차원적인 목적은 그런 목적이 있죠. 우리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간다. 주의 곁에 간다. 이런 인생의 사이클적인 목적성의 뜻에서 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21절까지는 이제 주를 찬양하는 고백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정하신 종말론적 찬양 비전인데요.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은 이제 시인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 같았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엄청난 명예로운 자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은 회복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또 다른 명예로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감사가 내가 여기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큰 머릿돌,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죠. 이 유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1절, 예배소서, 베드로전서에 계속적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기득권 측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모략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셨죠. 네,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23절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이는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회복의 역사는 내가 다시 힘을 키운다고 내가 뭔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어느 분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몸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해줘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갑자기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누가 봐도 너 정말 달라졌는데 변화되었는데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면서 24절에 이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된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날이거든요. 결국 나를 구원하신 날,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난 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날,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될 거를 예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시편 118편 두 번째 시간에 나왔죠.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결국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구나. 내가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다시금 22절을 한 번 더 보신다면 22절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 내가 버린 돌 같이 살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한 목적성에서 창조하셨고 그런 인생길에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끝까지 지킨다면 나를 머릿돌로 사용하실 것.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23절, 24절에 반복을 하면서 네가 그 날이 올 거다. 머릿돌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끔 거리낌 없이 거칠 것 없이 쭉 가는 일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과 기도죠.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2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기도 하셨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인용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즉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축복하는 그런 문구를 인용하였거든요.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의인이 되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통이죠, 그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빛, 어둠 속에 있었던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던 대적에 둘러싸여 있었던 나에게 빛, 그 길로 가면 그리고 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절기가 나온 걸 보면서 이 히브리어에 그 히브리어 이제 그 고전 이제 율법서 중에 미시나라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표현이 장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번제단을 장식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장막절에 3대 절기예요. 히브리인들의 장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번제단에 이렇게 장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밧줄로 절기제물 제단뿔을 맬지어다가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가장 큰 절기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이죠. 그죠? 부활절인데 우리가 사실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부활절은 매주 주일이잖아요. 작은 부활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데 작은 부활절로. 그 부활절이 바로 회복의 역사하는 주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날인 이유가 다시금 내가 지난주에 아픔, 지난주에 죄 지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회복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거룩한 준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아, 내가 이번 주에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나옴으로써 성전에서 주님께 내가 교통함으로써 대화함으로써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것이 2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결단과 회중들의 찬양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역시나 반복법이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편이신 것을 믿기에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들이 저를 외면하고 대적하여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버린 돌을 머릿돌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더 온전한 찬양을 올립니다. 저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